오늘은 담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야 일부, 거짓된 가치들. 사람을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거나 귀머거리로 만드는 등의 힘은 일반적으로 마야라고 알려진 우주 무지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그 자신의 무지입니다. 마야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가치와 거짓된 믿음은 마야의 소나기에서 비롯됩니다. 지성은 특히 하나님이 진리임을 깨닫는 의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야의 손에서 놀아납니다. 진리는 마야로 인해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적 환상을 초월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마야는 하나님의 그림자이자 단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구도자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무지의 원리인 마야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야의 수수께끼는 오직 참나 실현 후에야 스스로 해결됩니다. 메허바바의 마야 참조, 진리의 탐구에서 인용, 아이린 코니베어 저서 274에서 275페이지. 내적인 지복의 분출. 아름다움과 추함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굶주리며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야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체의 기분은 대상에 그 자신의 색채를 부여합니다. 깨달음의 목표는 보통 사람에게 있어 좋든 나쁘든 꼭 상황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적 가치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의 절정에서 마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마야는 순전히 상상이었습니다. 영적인 경험과는 별개로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개념은 슬픔과 공허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야를 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 순수한 상상력으로 대한다면 그 결과로 생기는 평정과 외적 사물과의 비동일시는 자동적으로 사람의 내적인 지복의 샘을 열어주고 슬픔과 공허함을 느끼는 대신에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존재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상의 빛 41에서 42페이지. 나오셔완 안자르 첨부. 마야 일부, 거짓된 가치들. 마야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무지가 존재하는 무지로서 알려지고 인식되지 않는 한 진실은 진실로서 알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야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무지의 원칙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마야에 대해 많이 읽고 듣지만 마야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야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야를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지의 원칙이나 마야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진실에 관해 절반을 아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식의 상태로 확립되려면 모든 형태의 무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거짓의 본질. 그러므로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므로써 거짓을 제거하는 것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짓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진실이 진실로 알려지거나 거짓이 거짓으로 알려지면 거짓은 없고 지식의 한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거짓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즉 그 자체로 실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물의 본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두 종류의 지식. 넓게 말해서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존재의 사실에 대한 순수하게 지적인 판단과 사물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가치의 판단입니다. 순수하게 지적인 판단이나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가치와 관련되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도출합니다. 가치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매우 미미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전히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정보는 지식의 한 형태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특정 나무의 잎사 기수를 정확히 세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나 지식은 다른 가치들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지적인 지식은 사람이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것이 수용된 가치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평가 자체를 시작할 때 중요해집니다. 평가의 실수. 판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거짓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실수와 평가에 있어서의 실수가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의 실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1.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2.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나 3. 사물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외에 다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이 모든 거짓은 마야의 창조물입니다. 비록 마야는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거짓을 포함하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부 거짓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부 거짓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역량보다 더 높은 보좌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거짓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보좌를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종착지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의 삶의 행로와 의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가의 실수는 특정 객관적 사실에 대한 순수하게 지적인 판단의 실수보다 삶을 잘못 인도하고 왜곡하며 제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주관적인 욕망이나 욕구의 영향으로 인해 평가 실수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있는 그 자체로 사물에 속하는 가치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영구적이며 때때로 또는 사람마다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는 욕망이나 욕구에서 파생됩니다. 그것들은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영구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그리고 사람마다 변하기 쉽습니다. 상대적 가치의 예.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 있는 사람은 매우 목이 말라서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녁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은 다시 배가 고플 때까지 음식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다른 욕망과 갈망에도 적용되는데 그러한 욕망과 갈망을 충족시킬 대상들의 상상에만 존재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투사합니다. 파생적이고 상대적인 거짓 가치. 감지하는 대상의 가치는 그들이 원하는 강도나 긴급성에 따라 크거나 작습니다. 이러한 욕망과 갈망이 증가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상들이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강도나 긴급성이 줄어든다면 대상도 그들의 중요성을 많이 잃게 됩니다. 탐욕과 갈망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대상들은 탐욕과 갈망이 잠재되어 있을 때 가능한 가치를 유지하고 그것들이 나타날 때 실제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개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가치입니다. 참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욕망과 갈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러한 욕망과 갈망의 작용을 통해 중요성을 부여받은 대상은 즉시 그들의 차용된 중요성을 모두 잃고 무의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각 대상의 공허함. 비록 동전이 일종의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은 동전은 거짓으로 취부되듯이 욕망과 갈망의 대상들이 계속해서 일종의 인식을 갖는다 해도 그들의 공허함 속에서 볼 때 그 대상들은 거짓으로 취급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존재하며 알려지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욕망과 갈망으로 왜곡된 상상에 대한 성취의 거짓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꾸준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들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것들은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찮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감은 영혼과는 무관하게 형상에 대한 애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영혼이 아니라 형상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애착을 통해 형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갈망, 욕망, 감정, 생각이 형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형상이 사라질 때 거기에는 세상을 하직한 고인을 그리워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형상이 거짓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느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 그 사람이 아직도 곁에 있어야 할 그리움, 사별의 눈물, 이별의 한숨 등 모두 잘못된 평가로 인한 마야의 작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마야의 작용에 대한 한 가지 주요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무지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김. 반면에 마야의 작업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상에 사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자신의 욕망, 희망, 심지어 복수에 대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리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다시 마야의 작업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잘못된 중요성. 마야의 작용은 또한 마음이 사물의 실제로 갖는 중요성 이외에 다른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례, 격식 및 기타 외부 종교적 관습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여겨질 때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삶의 수단으로서, 표현의 매개체로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것들에 속한 것 외에 다른 중요성이 부여됩니다. 그것들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것들은 삶을 표현하는 목적에 봉사하는 대신 삶을 구속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본질적인 것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사람은 평가에 관한 세 번째 무지의 주요 형태를 갖습니다. 이것은 다시 마야의 작용입니다.